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처음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열왕기상 그때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자녀의 어떤 잘됨의 기준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솔로몬의 역사가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11장에 딱 넘어오면서부터 솔로몬의 흑 역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흑 역사, 그런 이야기 우리가 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이제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흑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남긴 흑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 욥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국책의 사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하는 궁전도 짓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강대국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전부 다 조공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힘 있는 국가가 됐고, 국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래서 튼튼하게 잘 나가던 이 나라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11장에 보시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의 딸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의 딸, 바로가 누군가? 애굽의 통치자죠. 애굽에 있는 모든 통치자를 바로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를 그들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파라오, 그 뜻은 위대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의 딸, 다시 말해서 공주가 되겠죠. 그 딸하고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합니다. 이미 성전을 짓기 전에, 조금만 앞으로 가보실래요?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장 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3장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미 거기서부터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와서 갑자기 솔로몬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뚝에 구멍이 나서 물이 졸졸졸졸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1장 1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5개의 나라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등장하죠. 암몬이 등장하고, 에돔이 등장하고, 시돈이 등장하고, 헷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 여인들하고 이 솔로몬이 계속 국제적인 결혼을 계속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1절에 그 앞에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하나 붙이고 있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사랑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때는 행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사랑이 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마치 손에다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숯불을 손에다가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 솔로몬은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하고 결혼할 때는 정략적인 차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보험 들기 위해서 마치 그 딸을 데려다가 궁에다가 딱 놓은 거죠. 전략적인 차원, 정략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1절에 그 이외에 1절에 나오는 5개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헷, 이 나라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느냐? 이것은 정략적 차원이 아닙니다.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진즉부터 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국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무엇을 따르게 해요?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요, 한 여성의 내가정이 들어오고 한 우리 사위가 내가정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 며느리와 사위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가? 그들이 믿고 섬기던 종교가 함께 옵니다. 문화도 같이 오고요, 삶의 습관도 같이 오고 사상도 같이 오고, 그리고 그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가 돼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위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손주를 놓고 꼭 기도하세요. 우리 손주 나중에 커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의 1번지입니다. 이게 종교가 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가 딱 강하잖아요. 종교의 색깔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타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영이 맞는 사람하고 살게 하옵소서. 영이 맞으려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고, 믿음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야 영이 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을 한 왕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700명 결혼식을 몇 번 했어요? 700번. 모르겠어요. 집단으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결혼식을 매번 해서 700번을 했다 상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식 잔치만 일주일 합니다. 그러면 통치 40년 동안에 매일마다 결혼식 잔치하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 이 부인이 700명이라면 오다 가다 딱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면 당신 누구예요? 저요 500번째 결혼한 당신 부인인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입니다. 그럼 도합 모두 몇 명이죠? 1000명.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요, 이 자기의 주변에 여성들을 많이 거르는 지도자들이, 왕들이, 그런 왕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백제의 의자왕, 궁녀가 몇 명이었죠? 3천 명이었잖아요. 3천 궁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술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1300명이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이제 파사의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좀 놀라실 만합니다. 12,000명.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솔로몬 고작 1000명인데 그 가지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은 아니죠. 한 사람하고 서로 마음 맞추어서 평생 사는 것도 머리 다 빠지는데, 그 많은 여성들 틈에 휩싸여서 이 여자 비유 맞추면 저 여자가 삐치고, 저 여자 비유 맞추면 이 여자가 삐치고, 이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1000명의 여인들 속에 딱 이렇게 휩싸인 솔로몬이, 보세요, 어떻게 지금 변질이 됐는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들이죠.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성은 약합니다.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머리가 다 지시하고, 머리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에요. 목이 잘해줘야 돼. 목이 잘해줘요. 목이 이상한 모습으로 삐딱하게 나가면 머리가 아무리 틀려고 그래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바로 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000명의 목이 머리 하나를 놓고 이쪽으로 틀고 저쪽으로 틀고,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이 아주 정신사나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주변 속에다가 두었는가? 원래 솔로몬 정부인, 첫 번째 와이프,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아가서를 읽은 분들은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이 슬람미입니다. 근데 첫 번 결혼한 이 부인이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얼굴이 까마잡잡했고요, 하도 햇볕에 노동을 많이 하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미적 감각은 갖추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들하고 많이, 그냥 외국 여성,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중동의 그 여성들 참 얼굴이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복 빠져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휩싸여서 다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 부인이, 아이,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신, 거기에 가서도 우리 함께 참여하자고. 처음에는 거부했겠죠. 근데 계속 옆에서 바가지를 걷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가준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 솔로몬 속에 종교적인 색채가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가? 5절에 보시면 여기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거든요. 밀곰이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 7절에 또다시
몰록이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을 쭉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7절에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는가? 산당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앞 산이 무슨 산인가? 성전산입니다. 그러면 성전산에 뭐가 세워져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옆에 이 부인이 막 바가지 그러면 알았어, 거기다가 당신 위해서 딱 하나 신전 하나 세워주고, 저 여자가 막 와서 저 여자를 위해서만 세워주고 나는 왜 안 세워주냐?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신전을 세워주고, 그러면 1000명의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 성전 옆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9절에 보실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9절은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여러분 마음을 돌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애기치 않는 사건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진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도 솔로몬이 쭉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죠, 뭔가 쓴소리도 내 귀에 딱 하고 들릴 때 여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바로 뭔 줄 알아요? 잘 모르면서도 자신감 있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의견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나라도 통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도 국민들의 여론도 내가 잘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잘 몰라도 실수를 덜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은 진짜 힘든 거예요. 솔로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를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솔로몬의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솔로몬이 들었잖아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2손을 들고 막 감격스러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가 내 눈과 마음을 내가 그곳에 두리라. 이게 음성을 듣던 이 솔로몬이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14절에 보실까요?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 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 이게 대적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솔로몬을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사람도 와서 집적되고 저 사람도 와서 속을 뒤집어 놓고 저 사람도 와서 나를 막 흔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은 마귀와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은요,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4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솔로몬이 과연 몇 살에 죽었을까?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다윗도 40년 통치를 했고요. 근데 솔로몬이 몇 살 때 세상을 떠났는가? 쭉 계산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6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은요, 60살 한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한갑잔치 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동네 한갑잔치 숱하게 있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한갑이 됐다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왜요? 한갑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60에 죽었다? 이게요, 그 당시의 계산으로 보더라도 모세가 그 시를 남기잖아요. 70이요. 강간하면 몇 살이에요? 80.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를 누리는 그 시대에 60살에 갔다?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자가 너무 많았어. 여자가 너무 많으면 일찍 가요. 거기다가 정력을 다 쏟잖아요. 1000명 여성하고 하룻밤만 보내봐도 1000일 동안 쉬지 않고 코피 터질 노릇이지. 그 어떻게 다 만족을 시켜줍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쏟다가 보니까 나이 60에 솔로몬의 세상을 따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끝이 좋아야 좋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마무리를 잘하자.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우리가 마라톤의 인생을 비유하잖아요. 42.195km. 처음에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선두 주자가 돼서 달리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곁길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처음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출발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구나.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를 잘하자. 일생을 교회를 잘 섬기시고 주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랬던 분이 마지막 그 한순간에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다른 모습을 딱 보여주고 마무리를 딱 지어버리면 머릿속에 인식 속에 뭐가 남는가? 그거밖에는 안 남아요. 목사로 살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성도들의 머릿속에 평소에 하셨던 설교 말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목회자가 했던 마지막 그 순간의 행동밖에는 머릿속에 안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설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설교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설교죠.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중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